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비유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전해집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비유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특별한 것이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7가지 비유적인 자기 계시의 말씀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오늘 찬양대의 찬양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자기 계시의 말씀인 포도나무 가지 말씀 끝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들이 서로 간에도 논쟁이 벌어진 것은 5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더 아리송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하시더니 그 떡을 다시 예수님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혼돈이 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먹게 한단 말인가?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54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을 뿐 아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너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이다. 앞의 말씀도 이해를 못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살과 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상하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처럼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에서 멀지 않은 날에 정말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놓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거룩한 예식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같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듯이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이끄는,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으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돌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기적의 만나, 그것을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써 광야에서 죽은 역사에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이미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만찬에서 맛보고 또 느끼듯이 생생한 경험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살과 피처럼 혹은 떡과 포도주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림자나 연기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직접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기시고 생생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는 희미한 신앙, 추상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실제 몸으로 들여지셨고
구체적인 실물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찬의 말씀을 주시며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위한 참된 떡이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어 죄로 죽을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영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크신 은혜에 늘 감사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주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